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있네 생명을 다해 주님을
주님께 생명 주께 주께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와 능력 생명 주께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와 능력 주와 능력 주와 능력 주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부활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을 주신 말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다섯이라 주님 말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지금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이네. 예수 대망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자 주여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여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 말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 말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지금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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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한송이라 주님 말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지금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왕, 영광의 주.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만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과 기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셔서 아버지 앞에 의로움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이 새로운 산길로 보좌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영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부활의 생명을 풍성하게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며 모든 영광만 주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박상용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이렇게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 되었던 우리가,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님의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사오니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다짐하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귀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세워진 모든 교회가 주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얽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룩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군부 탄압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국민과 젊은이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욱 공격적이 되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인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전쟁도 분쟁도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며 건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방역에 대해서 아직도 이 500명 중반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을 하셔서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복된 부활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또 예배를 마치신 후에는 달걀과 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이미 챙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내가 혼자 먹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혼자 드시지 마시고 가족들 안에서 이제는 나누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가급적이면 좀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는 이제 금요일부터는 소교리 문답과 통성경 다시 정상대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함께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참된 소망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으로 더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10절부터 18절까지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다같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 또한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기꾼 집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 소망 정말 헛될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참된 믿음 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진정한 소망 되게 하신 이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 이 부활이 가져온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영광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영광이 참된 영광이 되게 하고 이 십자가의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지 못하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또 한 사람의 죄인을 추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다 거짓에 불과한 것이고 사기 집단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가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고 공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다 도말되었고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로서 부를 수 있도록 화목하게 되었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바로 그 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부활한 우리 성도들이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보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썩을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 몸 가운데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죄는 멸하여지고 남은 게 없어요. 우리의 몸은 주님처럼 더 이상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이 기본 의미를 염두에 두고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영광스러운 복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독자는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저자는 알 수가 없고 독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이 내용 전반에 걸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교에 있으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박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찔러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박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되거나 이와 같은 큰 물리적인 박해를 당하면서 이 유대인이었던 그렇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크게 밀려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굳게 세우기 위해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이에 이 대조가 두드러져요.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특별히 조명하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주 주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을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서로 맞물린 채로 이야기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셔도 부활과 승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히브리서가 부활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과거 구약 시대에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율법이 정한 대로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서 4절 말씀대로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이 율법 아래서 율법을 따라 드렸던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절대로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는 죄인의 죄를 절대로 씻을 수가 없다. 만약에 이 제사가 온전했다면, 이 제사가 죄인의 죄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다면 단 한 번의 제사만으로도 죄가 정결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죄 문제에 양심이 매여서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제사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드렸던 제사는 1절에서 보듯이 해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늘 반복해서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가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드릴 때마다 뭐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까? 죄의 문제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가지고서 짐승의 피로서 드리는 제사로는 절대로 죄인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는, 이 흠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드리는 제사는 절대로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그저 장차 앞으로 올 좋은 일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림자일 뿐. 그림자일 뿐, 절대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길지만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겁니다. 만약 이 율법을 따라서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하고 흠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강조하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가 절대로 온전할 수 없다. 절대로 죄인의 양심을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다. 그만큼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외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일한 길이라 할지라도, 구약 시대에는 유일한 길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오게 될 좋은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 좀 바꿔 말하자면 하나의 예고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일이 오게 되면, 이 실체가 오게 되면 그림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림자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고편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학수고대하고 있던 영화가 드디어 개봉이 되었고 여러분들을 공짜표를 주면서 초대를 해요. 그런데 굳이 그걸 마다하고 그렇게 기다려왔던 영화의 예고편만을 난 이 영화가 좋아 그러면서 붙들고 있다면 무슨 일인가요, 그게? 남들이 보면 왜 저러고 있나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 얼굴 안 보고 그 사람 그림자만 보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장 한 소리 듣죠. 도대체 누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여러분, 이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실체를 이 실루엣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실체가 아니에요. 예고편은 예고편일 뿐이지 본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편이 오면, 실체가 오면 예고편은 물러나도 되고 그림자는 더 이상 실체를 대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시면 첫째 것을 폐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을 폐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게, 이 실체라는 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다윗의 시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자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을 가리키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나라고 예언된 분이, 이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을 입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둘째 것, 장차 올 좋은 일, 실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리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라는 제단에 자기 몸을 드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장차 올 좋은 일에 해당하는 실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 보셔야 할 게, 한번 따라 합시다. 단번에 드리셨다는 표현이에요. 자, 앞서 구약 제사는 어떻게 드린다 했습니까? 해마다 7월 10일이 오면
늘 반복해 가지고 드려야 된다. 자, 이 반복해 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것은 제사가 뭘 위한 거라고 했죠? 죄를 위한 것,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드려가지고는 이게 죄 씻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셨다. 반복해서 드리지 않고 단번에 드리셨다.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린 이 제사는 구약의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던 제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으로 드리던 제사는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죄를 못 씻어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셨다. 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자신의 피를 드리신 예수님의 이 제사는 죄인들의 죄를 그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를 비교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가 얼마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신 이 제사가 얼마나 탁월한가, 여기에다가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고 있습니다. 함께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게 구약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조예요. 히브리서를 읽을 땐 이 대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율법 아래서 제사를 드리는 구약 제사장들을 보시면 표현을 보세요. 11절에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14절 보시면 14절이 아니고 그 12절을 보시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중에서도 좀 집중해서 보셔야 할 이 두 표현이 있어요. 하나가, 자, 구약 제사장들의 경우는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12절에 보시면 앉으사, 이 대조예요. 이 정말 중요한 대조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이 두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 서 있다는 자체가 뭘 보여주느냐? 일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일이 안 끝났으니까 계속 서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앉았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대조적으로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제사로는, 짐승을 드리는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로는 절대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매일 제사를 드려도 다음 날이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오면 또다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제사를 반복해야 되는, 결국 죄가 안 씻겼다는 거예요. 서서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없애는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자,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해결된 것을 보여주시는 표가 무엇이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는 표현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 이 앉으셨다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 앉으셨다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그냥 흘리신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단 한 번에 영원히 도말하는 피가 되었다.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드리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갈수록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앉으사. 이 하나로 여러분 이제는 이 확신을 가지셔도 좋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도 좋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이 앉으셨다는 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앞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성경들은 보면 십자가만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성경들은 십자가가 이야기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만이 강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균형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십자가는 부활 없이는 십자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하는 성경 기자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이구나. 부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십자가가 부활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결고리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양심을 어떻게 고소하든지 어떻게 정죄하든지 간에 선언할 수 있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확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 영광을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으로 이루신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까지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가져온 일의 효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과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소위 새 언약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새 언약. 여러분께서 이 용어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가져오실 축복, 이 십자가 부활과 승천이 주는 효력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새 언약을 제자들과 세우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제자들,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들과 세우시는 언약이다. 이 새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백성들의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하신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마음에, 생각에 기록을 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죄악을, 그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걸 좀 풀이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법을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그 율법 아래에서는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까? 돌판에 기록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밖에 있어요. 사람 마음 밖에. 그런데 자,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 마음판에다가,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가 하면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알라 다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버리시는데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 이게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용어를 이제 잘못 쓰면 구원파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신분상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보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들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가져온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 이 기초가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와 허물이 도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그걸 보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직접 인도하시는 이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었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는 마귀가 나를 정죄할 권세가 없다. 이 선언을 여러분 날마다 하시고 그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지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 참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게, 이 육체라는 게 참 약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우리에게는 낯선 일,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도 우리 이 몸과 우리의 감정은 긴장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유혹들이 또 마귀가 우리 안에 이렇게 유혹을 줄 때에 그런 의심들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느끼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보증이 없는, 증거가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오늘 앉으셨다는 이 표현을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로요, 다 게임 끝. 더 이상 마귀는 정죄할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암흑 속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일 때에도,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에도 여전히 내 안에 성령님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로서, 죄 사함받은 자녀로서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시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시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가져오면요, 오늘 이 새 언약은 누구한테 주시는, 누구에게 증언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자녀로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게 바로 이 축복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죄 문제. 우리 인간에게 진짜 불행을 가져온 것은 죄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이 경제적으로 큰 쇼크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수에즈 운하에 그 일본 선박 하나가 이렇게 좌초가 되면서 아예 운하를 가로막으면서 하루에 조 단위의 돈이 날아가는 이런 일들도 벌어졌잖아요. 이런 일들, 이런 충격들이 올 때마다 정말 마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걸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와서 우리 가정 경제에 충격이 오고, 우리 건강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거 없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상황이 바뀌고 계속 시대가 바뀌어도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문제는 그런 문제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이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불행을 가져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돈 문제로 진단하셨다면 예수님은 돈을 채워주는 메시아로 오셨을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행복해 보이시던가요? 돈이 많아서 편한 거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 걸핏하면 정권 따라가지고 이게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는,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1등은 늘 불안해요. 늘 뒤에서 쫓아오는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1등 하니까 만년 1등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1등이 정말 부러워 보입니까? 1등은 늘 긴장감이 있어요. 진짜 문제는 죄인 겁니다. 히브리서가 솔직히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우리 문화로는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우리는 구약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독자들은 구약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막 써도요, 이게 와닿아요. 더 실감나요. 우리는 최대한 막 이 머리를 풀 가동해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사실은 히브리서 자체가 설교문이거든요. 이 설교문을 또 설교를 해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왜 들어야 되고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죄 문제가 인생의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이야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는 도말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자녀로서 우리는 이 새 언약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것이 보증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을, 이 승천의 영광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의 자유를 더욱더 찬송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더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영광의 자유를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더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활을 감사하고 이 부활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는 절대로 죄인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뭘 통해 그걸 증명한다 했나요?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거. 반복해서 제사가 드려진다는 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드릴 때마다 이 죄 때문에 이걸 드리는구나,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로서 장차올 좋은 일을 위한 예고편일 뿐이다. 이 장차올 좋은 일의 실체이신 분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이걸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누가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있다, 보증받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170장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새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것이 나에게는 내가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해방되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보증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부활에 감사하고 이 부활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얼마나 이 일이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보증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새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반복해서 드리던 제사는 계속해서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도말하시고 또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바로 이것의 보증이고,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 이 승천의 영광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 부활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려 늘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드리겠습니다. 굳센 믿음,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보배의 피를 흘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도말되었고,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 복을 누리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증이 되었음을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승천이,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따라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